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모세의 유년 시절이나 청년 시절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지를 않습니다. 다만 어떤 시대에 태어났는지 그리고 모세가 태어났던 그 시기가 어느 정도로 위험한 시기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애굽의 왕자로 길러졌는지에 대해서 이런 정도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알려주지 않는 모세에 관한 많은 기록들이 유대 역사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유대 역사서가 말해주고 있는 모세는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 신동이었습니다. 아이 때에는 얼마나 귀여웠던지 유모 팔에 안겨서 길을 이렇게 지나다 보면 사람들이 서서 쳐다볼 정도로 그렇게 참 준수했다고 하고 또 얼마나 영리했던지 같이 공부했던 사람보다도 아주 뛰어난 탁월했다고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성장에서는 애굽 장군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장군이 되었고 멀리 에티오피아까지 원정을 나가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다고 하는 이런 내용의 그 기록들이 유대 역사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외모로 보나 또 자질로 보나 또 실력으로 보나 당대의 그 시대의 어떤 사람보다도 참 뛰어났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뛰어난 모세가 자기 백성들에게 배척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마디로 23절 말씀을 보면 23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자기 동족을 돌아보려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참 기특하고 갸륵하면 갸륵했지 이것이 어떻게 거부당할 만한 이유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참 오히려 칭찬을 들어야 할 일 아닙니까? 야, 참 나이가 들더니 좀 철이 드는가 보다. 이제는 뭐 동족을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걸 보니까 참 기특하네. 이런 마음을 충분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어떤 동정심이나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순수하게 신앙적인 결단에서부터 그런 마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이 인간적인 결단이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기록을 보면 그가 믿음으로 이제부터는 내가 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어떤 영웅심, 인간적인 어떤 동정심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했다고 하는 면이 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나이 40이 이르러서야 이런 생각을 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을 뒷받침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모세는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을까? 여러분, 모세가 어떤 성품의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가슴이 뜨거운 열정적인 사람이었을까? 참 가슴 따뜻하고 가슴이 뜨거운 그런 열정의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참 인간적인 계산과 논리적인 사고를 앞세우는 그런 사람이었을까?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당시 애굽은 세계 문명의 중심지였죠. 소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참 그 7대 불가사의한 그런 건물들이 또 이제 그 애굽에 있지 않습니까? 참 그래서 그 당대의 천문, 지리, 의학, 수학, 또 건축 이런 면들이 정말 탁월했던 참 그런 기하학, 수사학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학문들은 모두가 다 논리적인 사고를 필요로 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러한 학술에 능했다. 또 유대 역사서에 의하면 참 한마디로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의 그런 탁월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어떤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이 됩니까? 참 논리적인 그런 사고를 앞세우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이미 그의 학문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예측을 할 수가 있지요. 그렇다면 나이 40을 생각한다고 하면 지금 이제 모세는 어떤 시기였겠습니까? 참 인간적으로 볼 때에 어찌 보면 인생의 황금기가 40대가 아니겠습니까? 참 가장 젊고 이제 뭔가 참 이제 세상도 조금 알 듯하고 그러니까 인생의 참 가장 황금기 시절이 바로 40입니다. 참 학문에 자신이 있었고 또 애굽의 왕자와 장군으로서 참 명성을 쌓아서 그야말로 인생의 절정기를 맞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본인 생각도 그럴 수 있겠죠. 야, 이쯤이면 내가 나서도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그의 논리적인 그런 생각과 사고를 보면 내가 이제 나서도 될 만한 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 수 있는 또 하나는 뭐냐면 24절에서 말씀을 보면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라고 하는 기록에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 동족을 위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 일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습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나선 것이었다고 한다면 절대로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들은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모세는 어머니로부터 참 그 전해진 신앙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참 어머니의 이제 유모로 들어간 사람이 바로 어머니 그 요게벳 아닙니까? 그 어머니의 그 가슴에 늘 젖을 물리면서 참 이 지도를 그려놓고 너는 바로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늘 그렇게 상기를 시키는 가장 아이의 첫 번째 교육장이 바로 어머니의 무릎이라고 하는데 그런 어머니의 무릎에서 어머니의 그 젖을 물면서 이미 그런 신앙적인 교육이 참 알게 모르게 전수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 신앙으로 동족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보고자 생각을 그는 품어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내 때가 아직은 아니다 하다가 이제 40이 되어서 동족을 생각하고 이제야 내가 나설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모세가 실패했던 결정적인 원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한 어떤 일에 즉각적으로 나서기를 원하죠.
뭐 기도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즉각적으로 이때쯤이면 주겠다, 이런 형편이 되면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또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모세가 80이 되었을 때 인간적으로 막 자기가 힘이 있고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때에, 그때 나섰을 때 그는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가 이제 도망자로 이제 광야로 나가게 되어지는데, 그 이후에 그가 80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내 백성을 참 출애굽을 시켜라 할 때에, 나는 말이 우둔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바로 앞에 설 수 있습니까, 핑계는 다 돼요. 참 40대에는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이런 생각을 하고 나섰을 때, 그때는 참 실패를 했고 자기는 할 수 없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주어서 그 백성을 출애굽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그때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만약에 내 힘, 내 능력, 내 재주로 다 한다고 한다면 그 일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가 아니라 그건 내가 했습니다. 말로는, 겉으로는 하나님이 했습니다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사실은 내가 한 거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 재주로 내가 한 거다, 이런 마음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언제나 즉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즉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기도해보고요, 지금은 내 때가 아닙니다, 아직 조금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즉시 즉각적으로 그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앞뒤 돌아볼 것 없이 일단 뛰어들고 나중은 명령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때,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언제든지 뛰어들면 그 나머지, 그래 나는 이제 뒤는 몰라, 하나님께 맡기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모세의 모습을 보면 참 어찌 보면 참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참 아무리 학문이 출중하고 계산이 뛰어나면 뭐합니까? 결국 실패했는데 그 탁월하고 뛰어나고 그야말로 학문적으로나 모든 면에 뛰어날다 할지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재주와 그 탁월함을 가지고 결국 실패했는데,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오늘 이 본문의 2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가 이렇게 하면 참 이렇게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구나, 자기 동족을 이렇게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기도 하고, 참 이런 일련의 이런 행동을 통해서 모세가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또 하나님께서 참 이 모세의 손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들은 그런 걸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우면 이렇게 자기 자신이 오판하게 되어지고 실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그야말로 좋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간적인 계산을 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오판이 되고 결국은 실패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나 내 때가 아닙니다, 또 인간적인 이런 계산과 이런 것들은 결국은 오판하게 되어지고 실패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남는 건 상처가 되어지고, 그리고 모세가 그야말로 그 동족에게서
이제 이 애굽 땅을 떠나게 되어지는, 참 그래서 미디안 땅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그런 좋은 열매를 맺어서 참 내가 하나님의 순수한 영광을 돌리게 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이 하루를 살아가고,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인간적인 계산과 착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크고 존귀하게 높이시고 또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하루를 또 아름답고 승리롭게 살아가는 이 복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마른 막대기와 같은, 참 몽당연필과 같은, 참 버림받은 것과 같은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보리떡과 같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들어 주님이 축사하여 주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났던 보리떡과 같이 주님, 우리를 통하여 참으로 이런 오병이어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른 막대기와 같지만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어져서 참으로 능력의 지팡이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인 계산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이여 바다로 풍덩 들어가서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삶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향기로 오늘 또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특별히 믿음을 축복하여 주셔서 신앙의 다음대로 잘 하나님이여 계승이 되어 우리 하나님 믿음의 가정을 하나님이여 이뤄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 믿지 아니하는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저희들에게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했던 사람들이 다시금 회복되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금년 안에 함께 하나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 봉사하고 섬겨가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하는 공동체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마다 다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육과 우리 하나님 저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 회복되고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순방 중인 우리 대통령 후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여 참으로 국가 발전과 안보와 미래를 향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계 정세가 하나님이여 참으로 군사적으로 또 하나님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 있고 하나님 국내 정치도 하나님이여 매우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불안전하고 욕심 있는 생각들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 평화롭지 못한 이 세계 우리나라를 봅니다. 하나님 이 땅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이기심과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서로 사랑하고 평화를 공존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의 일터로, 직장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 오늘 또 하나님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의 아름다운 열매, 선한 영향력을 끼쳐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